나왔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한 작년 12월쯤에 똑같은 본문으로서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주제를 어제 우리가 금산교회도 다녀오고 막 이렇게 봤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을 잘 해야 되느냐라는 세 가지 그리고 크게는 5가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김치찌개 좋아해 그거 말고 뭐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랍스타, 소고기, 돈도 좋아합니다. 혹시 돈이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이거나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돈에 관련된 미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 한 분이 재미삼아서 미국에서 복권을 샀는데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짜리 이렇게 복권이죠. 10억짜리였구나. 100만 불이니까 10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할머니한테 이 복권 회사에서 알려주면 할머니가 심장에 쇼크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알았던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복권이 당첨됐어요. 10억이랍니다.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잘 받으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은 복권 10억짜리 타면 누구 줄 거예요? 뭘 누구 줘? 오늘 쓰겠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그냥 목사님 가지세요. 그랬대. 그거 진짜면 목사님 가지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이 기절해버렸대. 할머니가 기절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을 너무 의지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서모 장로님께서 그래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어디를 다니고 한다고 저한테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게 있잖아. 그래서 장로님 그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우리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줄 때 돈은 목적에서 준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준 거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수단이 되면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목적이 되면 사랑하는 남편이냐 사랑하는 남편의 재산이냐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냐 그의 재산을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해야지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돈을 수단으로만 쓰는 그러한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을 보면요 자족하면서 날마다 전도를 했어요. 유일하게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전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풍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배고프고 궁핍하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면서도 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우선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오늘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가정의 근간을 흔들고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요.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줄도산을 한다고 나와 있고 대한민국의 경기가 지금 출렁이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족하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족하며 살아라 그래요. 미래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뭐하냐?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로 보면 만족하지 못하면 이 이단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제 신흥 종교들은 돈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되든 회사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돈을 취하고 있는 목적으로만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모든 교회,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눠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서 목사님 교회라고 하니까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기성교회라고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교를 운영하면서 종교의 수단으로서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쓰지 마라. 또 성직을 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성직에 참여하지 마라. 종말론을 다루면서 종말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빼앗는 착취의 개념으로 사용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종교들은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때가 가까워왔으니 그 물질 다 주님께 드려라. 근데 그들은 그 드린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 때가 가까워하는데 건물을 짓고 좋은 차를 사고 호화호식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가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이유가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와 연관돼서 그것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실수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참된 구별성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며 만족하는 사람은 마음의 경건함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6절의 말씀을 세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저 쉽게 뭐예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평안을 찾는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서 평안을 찾는다. 그게 샬롬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만족하라고 해서 비전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족하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훈련된 과목들, 주제들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합당한 환경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제 100년이 넘은 금산교회를 갔다 왔지만 제가 신뢰가 되지만 물었어요. 100년 전에 200명 정도의 교우들이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지금은 얼마나 모입니까? 목사님, 이런 산골에 40명도 50명 정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대안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이 떠나가고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만 교회를 지키는 빈 교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 그 교회에서 신앙하는 분들은 실패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많은 도전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고 교회의 뿌리의 근간이 됐던 내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환경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민수기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만족하지 못했다.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애국적인 속성을 회복했어요. 애국적인 속성이 뭡니까? 종살인 거예요. 빌어먹던 거예요.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잠자면 잠자던 못된 습관들을 그들이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애국적인 속성을 던져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으로 훈련하면서 그것을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우상숭배,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던 광야에서 자기들의 쓴뿌리를 그대로 내뿜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 7절의 말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가져올 때 옷 입고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을 떠날 때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우주적 종말의 시간까지 공수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내가 간다 라고 했어요. 인생은 빈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빈손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신발도 가졌어요. 옷도 가졌어요. 여러분 휴대폰도 가졌어요. 가정도 있고 집도 있어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기보다 먼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요. 자기 집을 보유한 사람은 3%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세계인들은 그런 우리나라와 관심의 방향이 좀 달라요. 그저 거주하는 공간의 형태로 집을 인정하는 것이지 재테크의 수단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하고 믿음이 회복되면 그것이 건강한 기준점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또 동아시아 문화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데리고 있었던 신하들 또 하녀들 종들도 같이 생매장하면서 이제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자신들의 장례를 치렀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흡족한 감사가 충만하면 찬양이 나오게 돼 있고 기록에 나와 있고 말씀을 봐도 꿀송이처럼 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얼굴과 입술과 손으로 내뱉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알라. 8절의 말씀이 있어요. 신앙인의 만족 수준이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것. 이게 뭐예요? 생명 수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난민들,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그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어디 있고 생명적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저 주는 것만 해도 땡큐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의 대부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의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의 일부들을 보면요,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10,000명, 200만 명씩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선교사, 그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그 질의 기준의 잣대를 성경적 잣대의 질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세계 행복지수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행복한 나라를 통할 때 과거에는 너 행복해?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했던 나라가 방글라데시였어요. 근데 이 확률적 통계가 맞지 않으니까 세계에서 무엇을 근거로 통계를 다시 조정했냐면 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이러한 전체적인 항목을 놓고 다시 행복지수를 뽑으니까 이 통계가 가능한 15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59등을 했어요. 대한민국이요, 최첨단 최고의 속도의 인터넷을 가지고 있고 가장 잘 살고 있는 이제 시스템 중에 하나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거에 비례해서 그것보다 5배, 6배 뒤터져 있는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더라. 1등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다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의 대부분은 뭐였냐면 참된 평화를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감사하며 일찌감치 선교 대국이 됐던 그런 나라들이다. 삶의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따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140년 전에 기독교가 복음화돼서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 헌금은 그 당시에 미국 신자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아서 뿌려서 준 돈이 아니라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아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미개했던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아니라 믿음의 질에 관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살면 자신이 해롭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 이게 뭐냐면 부자가 목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케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것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미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떠날 것 같으면 인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떠난다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상실되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믿음을 떠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언급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으면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있어요. 한 그루의 나무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공통점이 어디로 직결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갸론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 유다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복받는 사람이냐. 그 시대에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그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던 그다음 가장 책사 중에 책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돈에 무너져서 은 30냥 종 한 사람 노예를 팔 수 있는 그 돈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우리의 신앙의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해요. 돈 싫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떠나게 하는 잘못된 유혹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돈 벌기 위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고, 돈 벌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고, 돈 벌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의 영적 호흡을 멈춘다면 그것은 유다와 같은 불쌍한 인생의 기준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상과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현실의 소망을 바라보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찬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